지금부터요, 우리 형제님한테 인생에서 가장 이제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은 이제 형제님도 군대 갔다 오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할 때 어른들이 흔히들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우리 형제님한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이 남자들은 한 50이 넘어가면 명예를 또 구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니까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졌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건강하면 잃어버리게 돼요? 안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내가서는 뭐라면 그래, 건강이 최고지. 왜 건강이 최고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6장에 보면 16장 19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은 마을에 한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 근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불현듯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 형제님은 죽는 사람 못 봤죠? 직접적으로. 나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해일이 밀어닥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파도가 500km로 날아오는 거야. 6m는 사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 도시를 다 쓸어버렸어요. 예, 예전에 한번 보았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코로나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그 그림인데요. 코로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서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재앙, 질병, 전쟁, 기근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들 준비해요. 옛날 어른들은요, 무덤을 준비해서 내가 묻힐 땅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묘자리를 봤어, 묘자리를. 그래서 묘자리를 보고 또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니까 유골함이 필요해. 그러니까 유골함도 준비를 해.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갈 때 내가 입는다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이제 수의를 준비했던, 아마 우리 어머니도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수의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죽음이 내게 다가오면 갑자기 죽음이 내가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유언을 남겨. 야,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요. 자, 근데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죽음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됐을까? 혹시 우리 형제님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인간은 죽음에 갇혀 사는 존재일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구나.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죽음에 갇혀 사는 존재였을까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러면서 근데
모든 사람,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냐 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갇혀 살면서 죄가 주는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형제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한다면 이거예요. 죽음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닌 죄의 결과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저는 철학을 공부해 봤거든요. 이 철학자들은요, 옛날에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들은 또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낙시멘드로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동양 중계 도교라는 교가 있어요. 이 도교에서는요, 사람이 이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먹는 음식을 변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음식에다 넣어서 먹으면 안 죽을 줄 알았어. 그 대표적인 것이요, 수은, 납 같은 것들을요 녹여가지고 음식에다 넣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 안간힘을.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합니다. 야,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아마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데 갈 거야 라고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상이요, 무려 여러분 종교가 1만 5천 개 이상 있어. 무속 종교까지 하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비나이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이 있죠. 뭐냐면 에이, 믿는다가 다 천국에 가겠어? 죽어봐야 알겠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성경은 아까 전에 보았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면,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그럼 죽으면 끝일까? 생각하겠지만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힘들다 보면 사람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내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대.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 육체에 살다가 내가 죽었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결론은요, 이 땅에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수 가운데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망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젊지만요. 사망,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이거 인정하세요? 네. 예.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죽음이 왔는가라고 했더니 성경은요,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과 같이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내가 육체의 죽음 이후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에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율법에 의로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실은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절망에 빠져있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으며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인간은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허밍웨이라고요.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허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 썼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권총을 자살해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실을 몰랐지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해야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을 그렇죠. 천국을 선택해야겠죠. 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의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자책감을 갖고 또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물은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그렇죠. 천국을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이곳은요. 여기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요.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던져지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데 이곳이 둘째 사망이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형제님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 사망을 사실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이 뭐냐면 그 유명한 말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다가 우리 형제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초청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한 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잘생기고 착하게 보이지만 우리 형제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악독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기가면 안 되면 너 죽을래?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애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를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새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래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좀 제가 더 잘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다시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딱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또 여기 보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세상이 누구를? 우리 형제님이나 나나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유,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은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요 공감을 못해요. 에이, 내 주먹을 믿어라. 저는요 바깥에 나가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요, 저는 코로나 때도 했는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봐. 아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당신 미쳤어? 이렇게 나한테요 무언에 막 조롱을 해요. 진짜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공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참 형제님?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한번 답을 해줄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초청에 공감하지 못할까? 그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 초청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이고 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구나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볼 때는 우리 형님도 그렇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왜 공감하지 못하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을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거부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나였고요. 우리 형제님이라는 사실을 아마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마음이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그래서 절규를 외쳐요.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진을 수 있을까?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런 절규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근데 우리 인간은요, 여기 보시면 사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너 나쁘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 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무엇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요, 선택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지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지옥 갈 운명은 필연적이야. 아무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초청을 거부하면 지옥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초청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여기 형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다 내게로 오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 죄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 죄의 바다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겠어요? 안 응해야겠어요? 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그러고 싶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초청이 사실이라 한다면 내가 이 초청에 응해야겠어요? 안 응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당연히 응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초청에 안 응하면 어디에 가니까 우리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안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리 운명은 이미 죄에 빠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시편 14편 1절 2절은 해 아래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시편 14편 1절 2절에 해 아래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요, 하나님의 초청하신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신천지 같은 것은요, 자기들이 뭔가 비유풀이를 알면 계시의 말씀을 배우면 점수를 맞으면 마치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다. 천국은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나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잘 모르시죠? 약관이 있다? 이 대물, 이 약관이 있어.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들어줬다고 해서요,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약관에가 규약이 있어. 이 차는 앞으로 사고 날 때 다른 차에게 1억 원 안에서 배상한다고. 1억 원만. 근데 내가 돈이 좀 없어요. 그럼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 초청하시는 원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무슨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분, 이걸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람바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권세를. 누구에게? 잘생긴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영접한다는 의미를 좀 더 쉽게 말해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 형제님이 이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열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대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요.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구원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약관은요 정리하면 구원의 약관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형제님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해요. 오늘 엄마 따라서 여기 왔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제가 설명하면서 내가 정중하게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초청에 응하고 싶으세요? 응하고 싶으세요? 응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손을 모으고 자, 한번 크게 엄마도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같이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는 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눈을 떠보세요, 형님. 지금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영접 기도예요. 자, 형님, 제 말에 공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따라 하셨죠?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영접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약속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죠? 영접이 기도했으면 나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된 거예요, 지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용서가 있다. 하나는요, 그냥 용서가 있어. 엄마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아빠도 너 이번만 용서한다. 이 용서는요, 잘못하면 어저께 용서해 준 걸 딱 가지고 와나 가지고 오죠. 어저께 용서했는데 또 잘못했네라고 세상 말하면 가중처벌을 해. 그쵸?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용서는요, 다른 용서예요.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용서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지금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놈 새끼 또 한 번 죄 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용서하신 용서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일 때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용서로 내 죄를 용서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꼭 읽어보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첫째로 구원은 읽어보. 시작.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으로 값없이 용서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었다. 내 이름을 넣고. 누구는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우정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요. 아직 한 거 없어.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요. 나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무엇을 받았어?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렇죠? 그 고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의? 우리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5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게 뭐냐? 이거야, 이거. 다 끝났어. 자, 죄의 사함의 확신이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 안 받아요? 받았어. 세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줘 안 응답해줘? 해주고 약속했어.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쵸?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들어줘. 이제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인도하심의 확신이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 가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눈뜨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나는 우리 형제님이 이 믿음 갖고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꿈꾸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멋진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제가 한번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 엄마 따라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젊은 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서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사오니 이제부터 남은 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